그분의 가르침 속에서 만나를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 속에서 영혼의 양식 또 육체의 양식까지도 하나님께서 맛보게 될 것이다,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고 말고요, 여러분과 저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처음에는 받았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 하나님이 양자의 영입니다. 양자의 영.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아빠, 아버지. 여러분, 아바라고 그러잖아요. 아바. 우리가 보통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빠, 아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헬라어입니다. 아바, 이게 아버지란 말입니다. 영어, 라틴어, 또 독일어, 이 모든 것들의 언어의 기본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가 모체가 되고,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를 공부하다 보면 라틴어가 보이고요, 히브리어를 공부하다 보면 아람어가 보이고요, 헬라어를 공부하다 보면 신약 성경, 그러면 라틴어도 보이고요, 스페인어도 보이고요, 이태리어도 보이고요, 영어도 보입니다. 헬라어를 가장 근접해서 알 수 있는 그 언어는 영어입니다. 영어. 그래서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 이것도 헬라어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의 언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그 시대를 지배하던 곳이 헬라 제국이었습니다. 헬라 제국. 그래서 헬라 문화권, 우리가 보통 헬레니즘 뭐 이런 문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당시에 제국이, 지금은 전부 영어 미국 문화권이잖아요. 그렇게 한 것처럼 그 당시가 그러했기 때문에 이런 언어들이 영어로 이렇게 비슷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우리가 낯설지 않고 조금 친근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양자하고 친자식은 어떻죠? 영어성에 보니까 양자는, 아들은 son이야, son. 그렇죠? 양자는 우리가 sonship이야. 아들 같은데 아들 비슷한, 아들의 정신은 있어. 이 ship이라는 게 멤버십이라고 그러잖아요. 멤버, 리더십, 멤버십 할 때 SIHIP를 하잖아요. 네. son, 양자의 영을 보니까 sonship이야. sonship. The spirit of sonship. 양자의 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친아들은 아니에요. 양자예요. 양자. 원래 우리는요, 고아였어, 고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으셨어. 그러니까 친아들과 양자는 뭐가 다를까요? 양자는요, 비참하게 살고 희망 없이 살고, 그리고 부유하지 않아. 다 가난하고 궁핍해. 그리고 내일에 대한 염려가 커. 그런데 눈에 들었어. 내가 저 사람 양자로 내가 삼아야 되겠다. 데려다 왔어. 그랬더니만 하루아침에 환경이 확 바뀌는 거야.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돼. 옛날에는 먹을 거 걱정이 너무 많았어. 옷 걱정할 거 없어. 고아로 있을 때는 누가 가져다 주는 것만 입었어. 양자가 되고 난 뒤에는 여러분, 옷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내일 걱정할 게 없어. 왜? 여러분,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멋있고 훌륭한 분인데, 여러분, 신호범 씨 같은 경우, 또 요즘 우리 그 대사하시는 분들, 우리 미국에 가서 막 상원 의원도 하고 하원 의원도 하는 분들이 갈 때는 고아로 갔어. 양자로 갔어. 근데 아버지를 잘 만났어. 아버지가 훌륭하게 키웠어. 그래서 국회의원까지 이렇게 키워놨어요. 대학 교수가 되게 했어요. 그리고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했어요. 누구 덕이에요? 양 아버지 덕이에요. 여러분, 우리
우리가 바로 그런 은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참 감사할 것밖에 없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다가 양자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그저 감사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입 투덜투덜할 이유가 없어. 우리가 또 할 이유가 없어. 그저 고맙고 감사. 나를 자식 삼아서 나를 그렇게 극진히 키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31편 19절, 23절, 24절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31편에는 은혜를 맛본 그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은혜를요, 받아본 사람이 은혜를 알아요.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은혜의 가치에 대해서 몰라요. 처음에 교회 올 때는 아무것도 몰라. 예배가 어떤 가치인지 몰라. 왜 찬송을 해야 되는지 몰라. 왜 11조를 들어야 되는지, 왜 감사를 해야 돼,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지 전혀 몰라. 그냥 한 번 와주는 것만 해도 대단해. 그죠? 막 여러분, 솔직히 누구를 위해서 교회 와주는 것 같아. 애들이 어떤 땐 교회 갈 때 그렇죠. 하도 엄마 아빠가 교회 가라 그러니까 아이씨 교회 가야지. 그때 솔직히 말하면 자기를 위해서 가라는 건데 누구를 위해서 가주는 줄 알아. 여러분, 전도해 보면 알겠지. 진짜 또 가자 하니까 내가 뭐 가준다. 아유, 여러분, 이러면서 딱 앉아 있으면 진짜 참 그분이 예배의 가치를 알아, 뭘 알아, 몰라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자기를 이 자리에 이끌어 주신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전도자는 심부름꾼이었고, 만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택해서 정말 우리를 전국 백성 삼으시고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임을 알고 나면 그때 전도한 사람이 제일 고맙지. 전도한 사람이 가장, 부모님이 가장 귀하지. 왜? 은혜의 가치를 아는 거지. 여러분, 다윗은요, 어렸을 때는 몰랐어. 그런데 인생을 쭉 살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 찬송을 부르게 한 것도 하나님이요,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읊조리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자기를 골리앗 앞에 세워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경호실장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왕의 사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시기 질투를 받아서 엔게디 그 골짜기에서 10년을 도망자로 살아갈 때 살려주신 것도 은혜요. 그리고 결국에는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이 되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나고 나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크고 많아. 자기를 향한, 여러분, 저가 생애에 받았던 은혜보다요, 그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신앙에 울림을 주고 도전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이걸 생각하면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주인공을 하나 딱 꼽는다. 예수님 말고 신구약 성경에 주인공을 하나 딱 꼽는다면 여러분 누굴 꼽겠습니까? 첫째 아브라함, 둘째 다윗, 세 번째 베드로, 네 번째 야고보, 다섯 번째 요한이요, 여섯 번째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이 그러면 누구를 뽑겠어요?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다윗을 꼽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요, 다윗이 한 말씀, 다윗의 생애를 가지고 얼마나 설교를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다윗은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 은혜가 뭐죠? 공짜로 주는 거예요. 대가로 주는 게 아니야. 그냥 거저 주는 거야. 거저. 뭐 때문에요? 여러분, 뭐 때문에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어린이날 손주들이 있으신 분들은 용돈 받아서 없지만 뭐라도 줬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더 주고 싶지.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아파트를 누구에게 주기로 말하면, 여러분 재산을 누구에게 주기로 말하면 아들에게 주겠어, 손주에게 주겠어? 나 같으면 손주에게 줄 것 같아. 나 같으면. 애들한테 안 줘요. 저는 손주들한테 주지. 아니 걔들이 뭐 나한테 뭘 해준 게 있어?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랑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사랑하니까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고.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말은 크다 작다? 크다. 어찌 그리 큰지요는요 감탄사야, 감탄사. 여러분 이쁘다 하고요, 너무 이쁘다 하고는 어때요? 우와, 이거는 이게 어찌 그리 큰지요는요 바로 그런 표현이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우와, 이런 표현이야. 어찌 그리 큰지요는요. 이 성경을 보면요 거기에 참 은유법도 있고 비유법도 있고 강조법도 있고 또 감탄사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다 보면요 여러분 시를 쓰게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초록의 은혜 얘기했잖아요. 이 기도 끝나고 사택에 올라갔는데 자꾸 제가 봄을 가지고는 이 초록을 가지고는 시를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설교 때 여러분을 이 초록의 향연이다, 녹색들의 향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자꾸 여운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초록은 동색이란 말 아세요? 초록은 동색이다. 동색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저도 얼마 전에 동색을 들어봤어요. 동색이란 말은요 누구에게나 어디에나 언제나 잘 어울리는 게 동색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초록은요 아무 때나 봐도 좋아. 흰색을 섞어놔도 좋고, 여기에 이 대리석 회색을 섞어놔도 아름답게 어울리고. 초록, 우리는 꽃이 아름답지만 이 초록이 더 아름답잖아요. 초록. 그래서 제가 이 초록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에덴조항 감리교회 카페에다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은 보고서 잘했네, 우리 충청도 기질은, 대전 기질은 그냥 잘했네, 그냥 이렇게 말어. 근데 거기다가 한마디만 더 해주면 뭐 상관없는데, 좋다, 멋있다, 여러분들이 한마디만 올려줘도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은혜롭네 그냥 그렇게 하고 말어. 여러분 한 글자만 이래도 올려도 한 글자, 한 단어만 올려놔도 뭐라고 안 해. 여러분 그러면요 제가 힘이 나서 자꾸 더 여러분 다윗은요 너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야, 너무 은혜가 충만하니까 거기서 그냥 시가 그냥 절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시편이, 이 다윗이 여기에 올려놓은 한 90편에서 100편 말고도요 너무 많은 그런 시들을 그가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파니 제인 크로스비는 찬송 시를요 9,000편을 써. 9,000편. 앞도 안 보이고 귀도 닫고 말도 잘 못해. 근데 하나님이 영안의 눈을 열어주셨어. 그래가지고 파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는 9,000편을 썼대. 저는 지금 몇 편 쓴 줄 알아요? 322편 썼어. 322편도 많죠.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어. 다윗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요 막 절절해.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전부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좋았잖아요. 하나님 하면요 콧박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 잊어버리지 않으려고요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읊조리고 또 읊조리고. 왜? 하나님이 좋아서.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데 성경을 한 장도 안 봐. 이건 거짓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 여러분 이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좋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푹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좋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주님을 사랑해. 그런데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 이건 거짓말이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11조도 제대로 못 드려. 죄송한데요. 아직 주님 덜 사랑하는 거예요. 아직. 정말 주님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하는 건 다 들어주겠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네. 하라 한 거, 예스. 하지 말라, 안 해. 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하지 말래. 세상에 어떻게 하다가 사랑에 빠졌는데 긴 머리를 하고 다녔어. 근데요, 좀 변신 좀 하자 해가지고 파마를 했어요. 파마. 왜? 딴에는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딱 보더니 막 이게 뭐지? 나는 긴 머리가 좋은데 왜 갑자기 머리를 뽀글뽀글 지져왔지? 그런데 표현을 보니까 분명히 이쁘다 감탄사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런 표현이 없어. 그러더니만 자꾸 얼굴을 이렇게 짜려봐, 머리를.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날 가가지고요, 파마 얼른 풀러.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들을 줬어. 왜? 사랑하니까. 성령도 주셨어. 왜? 사랑하니까. 성경도 주셨어. 사랑하니까. 교회도 주셨어. 사랑하니까. 천국도 주셨어. 사랑하니까. 계속 은혜를 주셔. 계속. 왜? 사랑하니까. 이런 데다가 우리가 조금만 더 주님 사랑한다, 우리가 조금만 더 주님을 두려워한다, 조금만 더 진지하게 그분에게 다가간다, 은혜를 쌓아두었어. 쌓아두신 은혜.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 가지고도 충분할 수 있지만, 아니 앞으로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막 어마어마한데요. 우리 교회에 주실 은혜가 어마어마한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멈출 수 없어요. 하나님 일하시면 우리는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지금은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 안 보여.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지금은 어두운 밤, 어두움이 깊어 다시는 날이 밝지 않을 것 같아. 그런데 안 그래. 운명이 오라. 나 주를 두려워하리. 만사를 주님께 맡기리. 여러분, 이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라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쌓아뒀어. 그래서요, 한 번에 확 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조금씩 주는 게 우리 건강을 위해서 좋아. 그래서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시는 애,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시는 애. 여러분, 정말 어려움 당하면 나 도와줄 사람한테 간다고요. 오늘 다윗은 주님께 오는 자, 주님께 피하여 오는 자, 주님을 의지하고 오는 자를 위해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 자기가 그랬었거든요. 어찌 그리 큰지요. 자, 그 다음에 23절. 그러므로 23절 읽어볼까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이게 결론 1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지. 왜? 은혜 베푸시니까. 그리고요, 진실한 자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대. 진실한 자. 여러분, 찬송도 진실하게, 하루하루의 삶도 진실하게. 여러분, 한 교회에서 오래 목회하려면요, 진실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절대 한 교회에서는 이렇게 장기 목회는 힘들어. 부흥사는요, 어떤 때는 진실하지 못할 때도 있어. 그런데 담임 목회 한 교회에서 30년을 넘게 목회하는 건요, 능력 소용없어요. 설교 잘하는 거 소용없어요. 진실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벌써 알아. 참
진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야. 은혜의 언어야. 축복의 언어야. 그래서 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그때 눈물을 흘리는 거야. 눈물이 쭉 나는 거야. 여러분, 이 진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진실한 자는 다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엄중히 갚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만한 자 여러분들이 상대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갚아주셔. 저거 내가 언제 저 교만함 확 꺾어버린다고. 그러면 여러분하고 원수돼. 교만하다 싶은 사람은요, 여기서 기도해 주셔. 주변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뭐 그런 분들은 없지만 우리 약간 은근히 영적 교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새벽 기도하는 분들, 성경 많이 암송하는 분들, 은근히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내려볼 수 있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야 돼. 더 겸손해야 돼. 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리고도 겸손해.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여러분, 자녀들 잘 나가. 그래도 교만하면 안 돼. 자랑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하나님께. 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엄중히 갚으신대. 이 말은요, 올라가다가 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롱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끝까지 중요하잖아요. 저는요, 제 목회 여정에 갈수록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너 교만해서 쓰다가 버려. 그러면 그동안의 수고 아무 소용없어. 사울 왕에게 그랬잖아. 내가 내 말을 버렸으면 나도 너를 버린다. 응? 하나님이 교만하니까 나는 버리는 거. 아니 80까지 쓰임받다가 80 넘어서 교만해서 무너졌어. 끝난 거야.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더 겸손하고, 아주 우리는요 절대 교만하면 안 돼. 여러분, 겸손할 때 이야기 많이 들어야 돼. 교만하면 안 들어와. 말씀이 안 들어와. 교만하면. 여러분, 교만하면 내가 제일 좋아.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부족한 게 많아. 자, 그 다음에 24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지금도 그래. 여러분, 엊그저께 여러분 뉴스 보셨죠? 집이 경매에 들어와. 집이 잘못해서 아마 빚진 것 같아. 그래서 집을 날린 것 같아. 기가 막히잖아. 여러분, 그래도요 사는 사람이 있어. 그래도 나중에 살 길은 있어. 감옥에 들어간다고 해서 절대 그렇잖아요. 감옥에 들어간 것 때문에 사는 사람도 부지기수야. 그런데 유서 써놓고 집에 불 지르고 죽잖아. 유서 써놓고 집에 불 질러서 함께 그 불 속에서 자살하는 거. 그리고 그 불이요 위층까지 다 태워버렸어.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거.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가 막힌 어려움을 겪을 때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요,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주목하고 바라야 될 분 계십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그냥 쉽게 들을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산다니까요. 우린 망해도 산다니까요. 우리는 끝나도 산다니까요. 끝나도 다시 시작한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죽어도 산다고. 죽어도 산다. 망해도 산다. 끝나도 산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절대 안 죽습니다.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잘 나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나갈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많이 벌릴 때나 덜 벌릴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여러분이 죽지 않는다 그 말을. 그러므로 오늘 다윗은 너의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어떡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러분 조금도 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밀리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바로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팩트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 다윗이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저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늘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주목하며 은혜로 살았던 저의 삶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예물 드린 손길 가정가정에 그대로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한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부러워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주님이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하나님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들이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주에 올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수문이 열린 현장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라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귀어 올 것이라. 아멘.